오늘은 이제 계시록 8장 강의 자료의 3번을 해드렸고,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나팔과 나팔 부는 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는 8장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상고할 겁니다. 자, 우선 이사야 27장 12절로 13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 여기는 유브라데 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 시내까지, 이것은 홍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나팔을 부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는 불러 모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진격나팔, 행군나팔이 있다, 전쟁나팔이 있다. 이게 양강나팔은 행군나팔, 진격나팔 때 주로 사용하고, 절기나 희년나팔을 불 때는 은나팔을 분다. 이것은 주로라는 말이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용해서 쓴 경우가 있어요.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지니, 민수 10장에서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아스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간 자가 돌아와서 했어요. 아수르 북방이나 남방, 애굽으로 쫓겨왔던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건 예언인데, 무슨 예언이냐? 이것은 먼 훗날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교계로 이렇게 다 쫓겨난 상태가 되었다가, 그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오면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초소, 신전과 왕궁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나팔 분다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은 이제 표현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자, 13장 24절로 27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환난 이라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다 그랬는데, 짐승 때가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전산년 반이 지나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 부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은 굉장히 이제 비밀스러운데, 이 땅에 한 시대를 종결할 때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회당예능전서 매일당하고 관리들에게, 이것은 이제 세상의 재판서계를 말하는 거예요, 넘겨줘서 박해를, 부당한 재판을 받을 때, 그때가 마지막으로
증거를 할 기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고 죽은 것처럼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게 큰 나팔이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얘기예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보자면 지평선과 수평선, 이 끝에서 저 끝, 그런 표현이지만,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혼적인 신앙인들,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영적인 진리 신앙인들이니까 그들 중에서 일일이 다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이것을 물리적으로는 세상 쪽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리로 불러 모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암탉이 제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을 불러 모으시려고 여러 번 수고하셨으나 유대 종교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 안으로 모이는 것을 원치 않고 배척했으며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해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 세대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세상 끝 추수 때에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의 충만이 찬 후에도 동일하게 이건 반복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 인용구를 또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이게 나팔을 큰 소리로 울려 부르라 그 말이에요.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보아라. 그런 걸 보면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내서 외치라는 말인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나팔 소리를 날린다 했는데 울린다, 울려가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정죄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야곱집,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징이니까. 그 교회의 잘못,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것을 큰 소리로 울려 불어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게 행군 나팔이고 전쟁 나팔이죠. 그러면 용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를 대적해서 박해하게 돼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제 예언된 그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4절로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날의 소리라는 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용사가 힘이 애곡하는 것은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은 초상났을 때 애곡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 주의 백성들이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팔을 부는 얘기죠. 그런데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여기 황무하고 폐괴하고 뭐 이런 말들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에도 노아의 때에도 온 땅이 패역하고 폐괴했다. 하나님께 그냥 팔을 높게 들고 팔꿈치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위에 인용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팔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의 죄와 허물된 것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거나 영영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러 임하실지를 알리는 경고 나팔 소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나팔 내용을 계시로 보거나 듣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지만, 불러 모으는 목적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먼저 나를 따르라 불러 모으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끝내 돌이키지 않는, 불러 모으시는데도 끝내 주님께로 돌이켜서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불러 모으는 나팔과 그 다음에 불러 모아진 자들에게는 양육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 이 나팔을 크게 불죠. 주님은 나팔을 크게 불지 않았지만,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김영수 자매 여기 와서 여기 두른 사람들이 있는가 봐. 그 클릭 책 들어 해줘. 자, 이어갑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야기는 그 마태복음 26장 에서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더 이상 무슨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라 해가지고 참남한 자라는 죄목을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 잘 아실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라고 해서 믿음 세계에 있는 자들 중에서 불러 모으는 얘기를 이제 주로 했는데, 아까 마가복음을 일부러 읽었던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으니까 하늘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불러 모은다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인용한 말씀들은 구약의 예언서를 인용하여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셔서 세상에서 농사하신 천국 공물을 추수하여
천국의 곳간으로 모으는 영혼 추수를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오심은 나팔소리로 오신다고 하였고, 거두시는 추수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손에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렇게 했고, 14장 13절로 16절에는 땅의 곡식을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께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추수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즉 혼생명이 거두어져 가는 것이 최종 추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이며 종로로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신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직 범죄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유선적인 사람들로서 무화과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이거 지난 시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천국의 주인이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을 세상 끝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실 것인데, 천국의 추수꾼들을 천사들이라고 하신 것은 하늘이 보내신 사자들이라는 뜻이며,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죠. 그들이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늘에서 울리는 콧나팔 소리요 영혼을 추수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서 말씀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주님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깨워가지고 하늘로 올리셨다가 그들을 데리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확정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우레가 부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들리고 누구는 천사가 말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또 거듭난 심령으로 예민하게 듣고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진리 지식을 풍성하게 구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이 죽임당했을 때 헤롯이 이제 자기가 죽인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는 말을 보면은 천둥이 치는 소리라고 하고 하늘에도 뇌생병이 천둥이 우는 소리 들렸다고도 하고 천사들이 얘기했다고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혼 속에서 그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나팔 소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으로 들리는 문제를 말한다. 영으로. 영이 죽은 자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죠. 자,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주먹거리들은 세상 소리와 잡다한 사람의 계명으로 미혹하는 소리들 때문에 이 두 소리가 이렇게 막 그냥 혼잡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개구리 방주 소리죠. 세상 그냥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신문 이런 거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막 이런 소리들 그냥.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좀 사람들 말하는 소리들을 안 좋게 읽어지는 것이, 그들은 유아래 뭐 애어른 이런 거 부분 아니에요. 대통령 막 꼭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지가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걸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람 유타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동서남북 방향 구분도 않고 위아래도 구분 못하고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물론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뭔가
높은 자리에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야심 때문에 그러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말을 좀 정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인격이 됐다 하면 나 같으면 그 사람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좀 조심해서 말하는 사람을. 그런데 막 그냥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씹는다고 그러지. 그런 소리를 함부로 막 해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게 같은 인격이니까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반대의 상황으로 봐요. 그런 놈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도지사나 시장이나 뭐 또는 뭐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망하는 거지 뭐. 하늘의 소리를 그래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전하고 나서 매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이 예민한 사람이나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들리는 것이죠. 사실은 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 곧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하나님께 그 죄들과 허물들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인자로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면을 받을 길이 있지만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도 사면을 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계시록에는 그 영의 말씀이 신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용서받을 길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7절에는 7째 나팔이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여기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라는 말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부활의 때가 왔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다 바꿔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 전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에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변화한다는 것은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리에는 안 해드렸지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무슨 나팔 부는 천사들 앞세워가지고서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어디 장소로 온다 그 말은 아닐 까이냔 말이에요. 이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심령에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 들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건 모두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리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 낙원에 계신 주님 품에서 쉬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경륜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죽었던 나의 심령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심령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듭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덧입은 상태로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나타난 상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난 상태를 위한 그
마지막 나팔엔 첫째 이제 이런 준비 작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재림이라는 용어를 할 때는 도적같이 오시는 면이 있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시는 면이 항상 있어서 그 양면 적용, 경륜적인 우주 경영으로 오시는 면이 있고 개인의 심령으로 오시는 면이 있고 양면이 있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본문에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을 성도들 각자에게 적용할 때는 혈육의 몸은 죽고 구원을 이룬 속사람이 신령체로 나타나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 전파이며, 경륜적으로는 이방의 충만함을 채우는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고 세상 왕국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는 교인들의 영원한 복음 전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인용한 말씀은 우리 형제 바울이 오는 부활의 때에 대하여 예언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건 경륜적인 주님 오심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개인에게 임하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면인지 오는 세상을 위해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데리고 부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시킨 다음에 함께 이제 신부성으로 대관식을 위해서 승천을 준비하는 말인지, 이것은 양면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계시되는 나팔의 실제 내용은 은혜의 때를 마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문을 여는 광야의 소리인 영원한 복음의 나팔로서 마치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은혜의 시대를 가져오는 광야의 소리를 내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부러지는 하나님의 나팔인 광야의 양육은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진행될 것이며, 많은 쇠방과 대적자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고 모든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침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들과 땅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을 이기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는데, 이것을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 그 사내 아이에게는 철장 권세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것은 오는 새 시대는 공의로 집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성경이 제시하는 제사장권은 곧 장자의 명분과 권리에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노릇 한다. 제사장권과 왕권이 이제 성경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파해서 공급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철장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치리하는 면이 있어요. 항상 성경에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씀에는. 가령 어떤 가문에서 종갓집의 장소는 그 가문의 선조들에게 제사할 때 그 가문을 대표하는 제주가 되는 것과 같다. 세상적인 나이로는 그 근족이 훨씬 나이가 많지만 그분이 제주가 아니고 그 종갓집의 장손이, 종손이 제주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장자권이다 그래요. 어느 가문의 제주는 반드시 그 가문의 재산과 공동재산, 개인재산뿐 아니라 공동재산과 또 그 가문의 전통을 승계받게 마련이며, 가문 종중,
재반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며 감독하는 권위와 직분을 부여받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인도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다. 샘족의 생활을 알아야, 샘족의 생활이라는 것은 곧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거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대에는 이런 사상이 매우 특출하였으며 우리나라에도 유교 전통에서 장자는 반드시 그 가문의 제사를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문중 전체의 제사,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시사회, 이제 시사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온 조상 대대로 어느 시족, 옛날부터 이제 시족 사회를 했으니까, 종족 사회를 했으니까 부족 국가 사회였죠. 그러니까 그 시족이 거하던 곳에는 산판 이런 데를 사가지고 조상 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 산에다가 장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로 먼 후대 사람을 그 윗대의 그 위쪽에다가 무덤을 만들질 않죠. 자꾸 아래로 내려서 무덤을 만들죠. 그런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장손이 제사를 또 책임져야 될 뿐 아니라 가문의 모든 문제들을, 또 종중의 모든 문제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위를 부여받는 것은 교회의 인도 직분을 임받는 것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부모 유산을 또 이제 그 장자는 상속받을 때도 차손들보다 더 많이 받죠. 갑절로 받는 것이 이제 그 성경과 똑같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죽기까지 그 노년을 장손이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재산은 장자한테 다 줘버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막내딸 집 가서 주고 이게 세상이 뭐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아니, 부모 재산을 지가 받았으면 지가 부모님 노년을 당연히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지려고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뭐 예배당 다 그런 거야 아니겠지만, 뭐 희귀하게 안 그런 사람들도 몇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책임은 소홀해 가면서 그냥 권리 주장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거잖아요. 추수를 위한 곡식들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광야 자기 곳에서 비밀스럽게 생명의 양육을 받는 동안, 즉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러지는 광야의 나팔인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얻어먹고 양육을 받는 동안 대적자들과 저들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 교계에서 또 여전히 양육을 받는다. 뱀도 세상 교계에서 여전히, 유대교 그 랍비들도 예루살렘 신자이나 각자 해당의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친다. 참 이게 비밀이야.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무지함으로 영원한 복음을 반대하고 주의 증인들을 대적하며 성령의 일을 회방하되 끝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광야 끝 가데스에 이르러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보냄받은 10명의 사자들이 전해준 악평을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육체대로만 보기 때문에, 육체대로 보면 악한 거죠. 죄인은 또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를 육체대로만 보면
악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 증인은 예수님의 그 속부분을 봤다 이거예요.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질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는 그게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참 비밀이죠. 저는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는 건 타고난 속성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에 특성이 있어서 그런다.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분명하게 구속은혜를 받아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지만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던 모든 백성과 정탐꾼들을 홍해길로 이동시켜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38년을 더 헤매게 만들어요. 40년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기간이다. 시험의 기간이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기는 자가 되어 약속하신 기업에 넉넉히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산념으로 그다음에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그 혼 정신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겠어요.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 그 혼을 상징하며 우리 신앙인들이 영원히 거할 안식의 셔서의 메시아 왕국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신령과 주 예수의 왕궁이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신부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은 주님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다시는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지만 땅의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아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는 이혼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 다음에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요 그분을 위하여 그 안에서 그를 따라 창조되고 운행되므로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충만하신 참 신이므로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취하고 소유 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추구하다가 나팔소리의 중심 내용이 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제 이거 추구하다가 인터넷을 쳤더니 뭐 하수생 노래 그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들었는데, 그 노래는 참 그럴싸한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가 그러는데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땅의 흙으로 취함을 하던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땅의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나 위로부터 다신한 사람들은 위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생에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 가요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형제님 가요도 좋아하는가 보면 난 가요도 좋아해요. 괜히 뭐 시시에 뭐 찬송 뭐 그런다고 그냥 모여가지고 소리질러 쌓고 시끄럽고 그러면 난 정신없어 꺼버려. 난 그런 거 되게 듣기 싫어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영원한 거.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인생들은 필연적으로 천국의 내용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침노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느슨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인생을 여기다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다가는 올인을 잘해.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올인을 해. 그런데 이게 구형과 신부가 뭐라고 해가지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면 거저준다고 그러니까는 시작해 놓겠어 그러는지 어쩐지 몰라도 오늘부터 우리도 좀 헌금 좀 받아가면서 팔아야 되려나 어쩌나. 이 세상신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안으로 돌아올 때 저주받은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도 사람에게로 돌아오시어 완전한 연합을 이루므로 사람의 내면에서 천국을 이루신 후에 각자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교회가 이제 그 단체적인 천국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자꾸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케 되어져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세워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서 옷을 해서 입혀주신 것은 단번의 일이었지만 그 후로 930년을 아담 부부가 더 살면서 온전한 그 메시아를 따라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이렇게 인생길을 걷는 나머지 기간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뭐 구속받지 않은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니까 성경의 모든 면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 일단 처음 믿어서 구속받았으나 속사람이 20세 이상의 강건한 상태로 자라기 전에는 영의 생각과 혼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엇이며 어떻게 나에게 성취될 것인지, 즉 적용될 것인지 분명한 조명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헤매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광야를 지금 맴도는 회정한 신앙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를 가나안 땅을 좋은 땅으로 보려면 예수님의 속을 봐야 되는데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를 볼 때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속을 봐야 된다. 자, 첫 시간은 조금 더 해야 되겠네. 그런 까닭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끌리고 영원한 영의 세계를 악평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마련이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모두 벗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영원한 신령 세계를 취할 수가 없는 이치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인도자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백성들이 문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거기가 젖바꾸리 흐르는 땅에서 딱 이래가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서는 장대한 안악자석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 거기서 다 칼배락 맞아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막 이 난리를 내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죠. 영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영으로 재림하신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을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칩니다.